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연달아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먼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연달아서 이제 인자가 와서 이 땅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오른편에 두시고 또한 염소를 왼편에 두겠다, 그렇게 하시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연달아서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강림에 대한 예언장이죠.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쭉 열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24장을 끝맺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는 이 장과 절이 나누어진 적이 없죠. 나중에 번역을 하고 성경을 만들면서 우리가 읽는데 편리를 위해서 장들을 나누고 또한 그 절들을 나눈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이야기를 다 한꺼번에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끝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악한 종을 심판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와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참 또 이 거룩한 시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마음 깊숙이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사상이. 우리의 물론 사사로운 그런 행동들과 말, 그것도 성화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구조, 우리의 생활을 사는 우리의 계획, 또 내 마음 가운데 내 됨됨이가 어떠한지, 그것이 완전히 정말 주의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사상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되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첫 번째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천국의 이치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여러분, 다 읽지 않겠지만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제 신랑이 올 때 갑자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새.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은 사실 졸며 잔다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들은 졸았고 미련한 자들은 잤죠. 이 문맥에 의해서 보면 슬기로운 자들은 졸았습니다. 조는 것은 자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써도 피곤하니까 육신이 약한지라 꼬박꼬박 이제 졸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졸면 안 될 텐데 하는 그 모습이 역력해요. 좀 막 잠과 싸워야 아주 투쟁을 하는 모습이 너무 역력해. 어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위에서 보면 어떤 자꾸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막 싸우는 모습 보며, 그럼 또 자기도 모르게 꼬박 하다가 또 고개를 흔들고 깨어나고 눈을 부비고 하는 모습을 제가 아주 너무나 화려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는 졸았어요.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졸 때 또 징조가,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 또 번쩍 일어나 깨고 또 열심히 또 하다가 또 어떻게 피곤해요. 또 주님께서 또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졸아요. 또 징조가 볼 때 반짝 깨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그렇게 이제 졸고 있을 때 미련한 처녀는 아예 어떻게 해요? 잤어요. 그냥 딱 그냥 졸다가 안 되겠다. 그냥 잠에 깊이 빠져버린 상태를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다! 신랑이 온다! 다 깨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라고 할 때 전격적인 마지막,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징조가 터질 때 그때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깨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깨지. 전부 일어나지. 누가 안 깨겠어요? 전부 일어나서 이젠 때가 되었다. 이 예수님 오신다. 이젠 끝이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기대할 예언이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아마 여기 이제 주보에 교회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언제 모입니다. 그런 게 전혀 필요 없겠죠. 아마 미어 터지겠죠, 교회가. 서로 와서 기도하려고 서로 말씀 연구하자, 서로 기도하자, 서로 격려하자. 근데 문제는 그때 가서는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다섯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랑 집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신부 집에 와서 신부와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결혼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신랑 집으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때에 이제 기름을 준비한 이 들러리들은 신부와 함께 신랑이 오는 길을 예배하고 있다가 신부와 함께 신랑을 따라서 이제 결혼 예식에 들어가고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황급히 놀래서 그들이 시장에 기름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조작한 성령의 기름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징조와 마지막 사건이 벌어지면 엄청난 이상한 별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마치 성령이 교회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거짓 성령 운동이 더 크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거짓 성령 부운동이 많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 더 크게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짜 기름을 사가지고 장터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연달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한테 갖다 바쳤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얻어서 주인한테 바쳤으며,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이것을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여기에 주인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상당히 노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31절부터는 세 번째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왜 오른편이고 왜 왼편입니까? 자,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미 어떻게 해요? 진리의 빛을 말씀의 진리의 빛을 들고 서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 진리는, 그 빛은 등잔을 상징했습니다. 그 등잔을 들고 있어요.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진리를 안다고 공언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악한 종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또 너희는 깨어있으라 언제 인자가 올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할 때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두 무리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똑같이 보이는데 한 무리는 슬기롭고 한 무리는 미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심판하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시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라. 우리가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장사해야 합니다. 남겨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두 무리로 결국 나누시는 이야기가 바로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유닛으로 봐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에 주님께서 인자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심판하시는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교회를 향한 심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심판, 세상 만국 온 세상들을 나누시는 심판,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죠. 그렇죠? 다 등잔불을 가지고 기름이 그 안에 있고 또 빛이 납니다. 신랑이 와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결혼 예식과 잔치를 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두 무리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참 다양하고 교파도 많고 한 꽃 똑같은 교파 가운데 또 이렇게 분파가 많은지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 가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믿음과 신앙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두 무리로만 나눠질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성령에 준비된 자들과 준비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자들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으로 빛이 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빛이 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전부 다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영접회 안으로 들이시는 자들과 문 밖에서 두드리지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거절당하는 무리, 두 무리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고 그 안에 있는 종들을 심판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리를 결국 양과 염소로 두 무리로 갈르시는 이야기에서 이 첫 번째 비유 가운데서 힌트를 주시는데 그 결핍이 뭐예요? 성령의 결핍이에요. 우리 생애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결핍이에요. 모든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모든 일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의 모든 일의 결핍은 결국은 밑바닥에 가서 보면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고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해낼 수 있고 그래요. 성령의 은혜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이 성령의 선물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는 마치 예수께서 우리 옆에 바로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마음을 열고 따라가면 사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잔은 말이죠. 열처녀가 들고 있는 등잔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혼인 예식하는 주최 측에서 마련해 준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그들이 준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들러리들이 어떻게 들고 있으라고 결혼 예식 측에서 다 만들어서, 주최 측에서 만들어서 들고 있으라고 제공하여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누가 혼자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12사도가 가르친 진리, 그래서 성경에 써준 진리,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전수해서 지금까지 우리 손에 온 진리.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월간지에서 이번에 여러분 받으신 그 월간지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와일된 스인들의 신앙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와일된 스인들의 신앙 가운데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첫 페이지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비친 성경을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그림이죠. 의미 있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왔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불을 꺼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핍박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그러나 기름을 준비해 간 것은 개인적인 준비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말하기를 3절과 4절에,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기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준비가 없어요. 남이 가르쳐 준 것, 교사가 가르쳐 준 것, 목사님이 설교해 준 것, 그렇죠? 남이 얘기한 것들, 남이 설명해 주는 것만 잘 듣고 개인적으로 굴복하고 그 진리가 자기의 것이 될 때까지 굴복하는 경험이 없어요. 자기를 예수님께 그 진리가 말하는 데까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가져간 그런 굴복의 경험까지 가지 못했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등잔불, 들고 있는 등잔불 말고 또 하나의 그릇이 있죠? 무슨 그릇? 기름을 거기에 넣고 가는 또 하나의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왜 필요했습니까? 혹시 교회가, 목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내게 준 그 지식적인 진리의 불빛이 꺼져갈 때, 그때 내가 내 개인적으로 주님의 앞에서 십자 밑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한 그 기름,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확증의 그 즐거움의, 용서의 기쁨의 그 기름, 또 진리를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이해했을 때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그 진리의 빛으로 나를 고친, 개혁한 그런 기름, 또 승리한 기름, 죄를 정복한 기름, 성령께서 내게 속삭여서 모르던 잘못된 오해와 오류를 고쳐서 진리를 믿게 된 성령의 기름, 그런 기름들로 계속 채워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문서로 써준 그런 지식적인 교리의 그런 빛 이상 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한 성령의 기름을 이 슬기로운 처녀는 가져갔어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진리의 불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신랑이 오는 시간에 신랑이 온다 하니까 갑자기 다 깨었는데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등잔에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이 없는 것이 갑자기 드러났어요. 그들이 황급해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 해 전인데, 꽤 여러 해 전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러분은 이스라엘 가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꼭 이스라엘 좀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갈 필요 없습니다. 가시면 실망하십니다. 너무 상업적으로 해놔서 어디가 골고다인지 어디가 예수님께서 누우신 무덤인지 어디서 부활하셨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너무나 상업적으로 해놔서 아주 은혜가 없습니다. 하면 거기서 은혜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기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긴 있지만 뭐 없지 않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한번 이런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거기 한 택시 운전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택시가 전부 다 벤즈예요. 전부 다 머세디스 벤즈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 벤즈가 이렇게 다 비싼 차들만은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택시를 타고서 제가 특별히 어느 곳을 제가 가고 싶어서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아닙니다 손님. 아주 토박한 그런 아주 액센트가 많은 영어로 No, sir. I have to take you somewhere first. 아니, 어딜 데려가는 거야? 손님이 가자는 데로 가야지. 괜찮습니다. 뭐,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지. 나 그렇게 우직한 택시 운전자 정말 처음 봤어요. 아니, 택시 탄 사람이 뭐라는 데로 가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가는 택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절 데리고, 그래서 나 가지 말라고 해서 자꾸 가요.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공장을. 나는 부자가 아니요. 나는 돈이 없는 목사니까 다이아몬드 공장에 가지 마시오. 네, 다이아몬드 공장에 가야 된대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갔는데 성지 순례 가는 한국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공장에 들려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간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다이아몬드 공장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 택시 운전사가. 그걸 알고 나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데려갔을 때 그 사람이 고객이 가서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나오면 거기서 커미션을 조금씩 준대요. 택시 운전사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데리고 다이아몬드 공장에 가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제가 나중에 말이죠. 제가 거기 들어가서 큰 좋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 택시 운전사한테 사실은 감사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제가 하나도 못 샀으니까 커미션 받지 못했겠죠. 물론. 이제 들어가니까 영화를 보여줘요. 한 5분인가 한 7분 동안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공정 과정을 잠깐 영화를 보여줘요. 영화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온 안내원이 가니까 그 시간 저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인데도 좋대요. 당신 코리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됐대요. 코리안이면 된대요. 그 이제 좀 앉혀놓고 혼자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5분이나 한 7분 동안 한 것 같아요. 쭉 보여주는데 이제 어떻게 광산에서 꺼내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공정하는 과정을 조금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를 광을 내는 것을 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공정 과정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남아프리카에서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공정을 거쳐 가지고 아주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그 다이아몬드 보석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내놓는 곳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일은 또 어디서 많이 합니까? 미국에서, 뉴욕에서. 왜요? 뉴욕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 상권을 잡고 있어요. 보석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보석상들이 다이아몬드 보석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설명하는데 참 흥미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말이죠. 돌을 꺼내오면 기계를 통해서만 알지 그 속에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눈을 봐서 모르는데 광부가 봐도 잘 모른대요. 그걸 가지고 오면은 이런 어떤 막 돌아가는데 거기 고무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걸 쇠로 돌리지 않고 고무로 돌려요. 고무로 막 돌리면서 그걸 막 잡아 돌리면 거기서 이제 끼어있는 많은 찌꺼기나 아니면 붙어있는 돌들이나 흙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고 약간 좀 유리 비슷한 그런 돌로 변해요. 그러면 그걸 또 이런 벨트 같은 거 지나가면 그 벨트에 가면서 또 많은 이런 바퀴가 돌아가고 또는 솔 같은 것이 돌아가면서 그걸 닦아요. 닦아서 꽤 많이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꽤 큰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아주 익숙하고 정말 오랫동안 일해온 숭늉공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공장에 딱 2명밖에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제 깨끗하게 닦아온 그 돌을 딱 보고
가만히 뭐 이렇게 살펴요.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다 살핀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딱 때려요. 어디를 쪼개서 어떻게 이걸 쪼개야지 될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 돌의 성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질을 아세요. 다이아몬드는요, 전 처음에 다이아몬드는 땅속에서 나올 때부터 반짝반짝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광산 광구 안을 보여주는데 석탄 광처럼 깜깜해요. 다이아몬드 광도. 나와서 공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반짝반짝 브릴리언하게 빛나는 것이에요. 딱 깨트린 다음에 그것을 계속 공정하는데 그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거쳐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또 돌아갔다가 아마 우리가 다이아몬드 가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뱅뱅 항상 돌아가니까 끓고 말이죠. 다듬고 참 아플 것입니다. 난 참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왜 빛이 나는가? 그 세일즈맨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친절하게 제가 좀 살 줄 알고 말이죠.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 조금만 탁 놓더니 큰 이런 확대경을 앞에 놓고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이 51 phase라고 해요. 51개 미연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고요.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조금만 미연을 이렇게 밑에 위에 꼭대기에 조금 갈았어요. 그거를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 45도냐? 예? 아니면 50도냐? 뭐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와 위의 각도와 맨 위의 각도가 어떻게 잘 각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맞고서 그걸 미연을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갈기 때문에 빛이 투사할 때 한 번 투사하면 그걸 붙잡아서 여러 가지 면들이 서로 리플렉션을 서로 반사해줘요. 그래서 어떤 보석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브릴리언시, 찬란함을 그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 과정이 있어야 다이아몬드가 돼요. 상품화가 돼요. 인침받을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쓸모없이 보이는 우리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태어난 우리의 참 놀라운 가치가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듬어야 돼.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가장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그것이 깎여야 돼. 미연을 정확하게 깎여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주님의 빛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올 때, 영광의 빛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반사되어서 어떻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그것이 나갈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공정 과정을 통해서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배웠어요. 참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마음까지 감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세일즈맨이 저를 이제 방에 들어가서 쭉 보여주면서 뭘 사시겠습니까? 제가 살 수가 있어요. 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나는 돈 없는 사람이 난 못 삽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과정을 내가 배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전 목사인데 이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써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좋습니다. 안 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는데 제가 눈으로 볼 땐 다이아몬드 2개를 보여주는데 제가 눈으로 볼 때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3배나 비싸요. 근데 하나는 A급이고 하나는 B급이래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똑같은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큰 또 이렇게 확대경을 보여주면서 한번 안을 좀 보시겠습니까? 보니까 B급으로 판정된 그 다이아몬드 속에 보니까 그 안에 정말 바늘끝만한 모래알이 들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순결하잖아. 그 속에 불순물인 모래가 섞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이아몬드 값이 아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수한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얼마나 맑은지 그 속에 불순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그 품성의 빛을 완전히 반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정하시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마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러는데 영원히 하늘에서 비추이는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냐고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 봅시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도 다 함께 같은 주인 밑에서 같은 종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처녀가 다 그러했던 것처럼 달란트를 맡은 종들도 다 함께 같은 주인 밑에서 같은 종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맡긴 것을 계산할 때 악한 종들에게 그들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드러났어요. 왜요?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한 관념과 태도가 잘못돼서요. 주인을 무서워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인을 존경해서, 주인이 좋아서, 주님에 대해, 주인의 그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했어요. 두려워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이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기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하는, 아니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그런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와 가르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떠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성령의 음사가 없단 말입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성령 경험이 없어요. 받은 것을 사용하여 더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신 것도 없는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거야? 라는 그런 불평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돈에 물질 달란트를 주고 뭐 주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여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굴 위해서요? 다른 나그네나 주인이 따먹도록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에 대해서 뽐낼 수 없고, 그 은사는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이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면 그만이니까,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신 달란트니까 달란트로 장사해서 남기고 또 주인한테 바치는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너한테 주니 내가 가 있는 동안 가지고 장사해서 증가시켜라. 그리고 나한테 다시 갖다 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고을을 맡겨요. 무엇을 맡깁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지도자로서 맡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달란트를 남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지혜의 말씀을, 이 달란트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까? 다르고 말고요. 그렇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냐.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나누어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섬기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인들을, 성도를 주님께로부터 부르심받은 믿음을 가지고 속죄 피로 구원받고 주 앞에 나온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받은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를 격려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격려하는 은사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도와줘야 돼요.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가르쳐야 돼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올바로 길을 인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몸을, 그렇죠?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교회 성장 말고 정말 구원받는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해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몸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증가시키라. 남을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은사가 늘어요.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가르치는 은사가 늘어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주면 기도 많이 해주는 은사가 늘어요. 남에게 선을 행하고 대접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행하면 그 은사의 크기와 깊이가 늘어요. 기쁨이 늘고 즐거움이 늘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다 달라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렇죠? 한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4절 보세요. 나중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남을 성장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그것이 장사예요. 장사는 내 이윤을 받기 위해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넓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와 우리 형제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 소유를 맡았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머리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가 주신 모든 달란트를, 우리의 재주가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뽐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서 온전케 장성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그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에게 유익되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준 것도 없이 희생과 봉사만 원하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들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업이 이렇게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가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 마음속에서 내 달란트를 사용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여기 결국은 말하고 있어요. 열처제 비유도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것을 더 증가시켰느냐, 성령의 은사로, 아니면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서 일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인자가 왔을 때 참 재밌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자꾸 읽으라. 한 그 대목을 가지고 자꾸 읽어야 돼. 어떤 한 대목을 한 장 아니면 두 장 아니면 반 장을 택했으면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읽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전에 있는 장들을 읽고, 또 이해 안 되면 후에 있는 장들을 읽고, 또 이해 안 되면 그 성경 마태복음 전체를 읽고, 아니면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문맥 가운데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경을 이 전체적으로 읽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좀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선을 자비를 많이 베푸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는 뜻이겠구나. 처음에 제가 젊을 땐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십자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불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적선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 인정하시는 것이네. 처음엔 제가 젊을 때 모를 땐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자꾸 이해하면서 나중에 전체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느냐. 제일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말씀하셨고, 심판 얘기를 25장의 심판 얘기를 세 비유를 통해서 좀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열천의 비유는 교회에 대한 심판이고, 달란트 비유는 당신께서 택하신 교회 안에 있는 종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전체 만국의 백성들을 심판해서 두 무리로 가르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시는가 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인자가 와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의인들은 오른편에, 양들은 오른편에, 악인들은, 염소는 왼편에. 염소는요 참 말 안 들어요. 염소는요 똑똑해요. 이 양들은 우직해요. 말도 안 듣고 미련하고. 그러나 양들은 말이죠, 주인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거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양 치는 곳이 많아요. 참 양들이 아름다워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저기 뭐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도 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럽에 가도 양들이 많아요. 참 아름다운 그런 풀밭에 양들이 쭉 누워있고 또 꼴을 먹는 거 보면 참 순진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 양들은 말이죠, 우둔하고 그렇지만 전적으로 주인의 말이면 따라가고, 전적으로 100% 주인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양들은 주인의 돌봄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양들은 전적으로 주인이 필요해요. 그러나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는 야가요. 도망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여기 이제 나눠 놓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양에게 한 얘기가,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시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와서 방문했고, 그러니 내 나라에 들어가라. 그런데 또 이제 그 염소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아니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갇혔을 때 내게 방문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주여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내가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내가 배고플 때 다 먹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으며 얼마나 적선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자선사업과 착한 행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교회사업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양들이 말하기를, 양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참 이상해. 내가 도대체 난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고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참 답답합니다. 주님, 난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어떻게 날 불쌍히 여기시고 인정해서 그렇게 말해 주십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언제 주님께 물을 드리고 언제 주님이 가졌을 때 내가 찾아보았습니까? 이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적은 자에게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염소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엔 무슨 얘기냐? 성령이 있고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은, 의인들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남들에게 먹이고 불쌍히 여기고 주고 도와주고 남 모르게 마시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한 생활이에요.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선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자연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언제 특별히 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연히 그게 자기 삶이었으니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화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독특하게 무슨 뭐 했다는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염소는, 악인들은 그렇게 했거든. 왜요? 가끔 그렇게 하려고 애쓴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나 원래 그렇게 선하게 변화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하게 이기주로 살다가 가끔씩 도와주고 좋은 일 하는 거 생각나죠. 그렇죠? 생각이 나죠.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과 성령의 기름이 있는 자와 없이 은혜 시간이 끝난 자들의 대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 비유로 설명해 두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비유가 심판 얘기예요. 그 속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주님께 바쳐질 수 있는 자로 준비되었는지 아니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오른쪽과 왼쪽을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숫자에도 의미가 있지만 오른편과 왼쪽에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보좌에 무슨 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서 계시고 우편이에요. 우편. 왜 우편이에요? 우편은 말이죠. 어린아이가 놀다가 이제 개가 막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가 막 무서워서 돌이켜가지고 엄마 막 아파하고 막 무서워서 달려올 때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소리만 듣고 아이가 한 발자국 내디디면 엄마 아빠는 10발짝을 달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돌아섰을 때 달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를 오른손으로 안아요. 그리고 왼손으로 오는 개를 막아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영접하고 인정한다는 뜻이고 왼편은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관념이었고 또 오른편은 권위를 상징하고 왼편은 능력과 파워가 없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나라로 들이시고 천국으로 들이시고 또한 예수께서 선고하시기를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소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없이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종, 왼편에 있는 염소로 상징된 자들은 다 자기 자신을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자들, 자기의 이기심과 의지를 성령의 지배하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집회 가서든지 한국 사람 집회든지 어느 교파 사람들이든지 유럽에 가든지 남미에 가든지 아시아에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어느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하든지 제가 말씀을 전하나서 끝에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성도 호명하실 때 그 찬송합시다.
이 찬송가에는 이렇게 그 찬송가에는 그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부르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중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남미든 유럽이든 누구든지 말이에요. 이 찬미를 부르자고 하면 사람들이 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 이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찬송을 간절하게 안 부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찬송 부르자면 다 간절하게 불러. 그 가사가 어때요? 예?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죠? 이 찬송가 하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저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성령으로 행한 자들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아, 내가 준비한 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영원히 기업으로 상속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성에 참여하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은사에 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나팔이 들려지며 우리를 그 잔치에 참여라고 이름들을 부르실 때 주여 우리가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린 그곳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듣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말씀과 명령에 굴복하여 따라가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주신 모든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 맺히는, 열매를 주는 생활을 살게 하시며 또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과 창조의 능력으로 선하게 되는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를 매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